그리고 본받아야 할 모습 중에서 그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받지 말아야 할 자, 그것은 세상을 목표로 하는 자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18절에서 19절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구원과 은혜로 바라보지 않는 그 자들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신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앞서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에서 탐욕스러운 어떤 개로 그게 표현된 그 표현을 하면서 그 자들은 곧 바리새인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손할례당을 지적했었습니다. 손할례당은 육체적 그 할례를 받은 자로서 자신들의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경건의 그 표현이라고 여겼지만 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은 열심을 갖고 좋은 동기 속에서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은 점점 변질되었습니다.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사라진 채 외형적인 껍데기와 자기 의만이 남았던 것입니다. 좋은 동기로 시작했으나 신앙의 껍데기만 남은 그런 형식주의자들로 남게 되었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며 그것의 기준에 못 미치는 자들을 향한 그 타인을 향한 그 정죄를 하면서 비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그 율법 준수였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은 오직 자기 그 자랑뿐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자인가? 라는 그 확인하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는 일상 속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입술은 무엇을 자랑하고 가장 많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그 자랑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서 그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란 낮아지시고 겸손을 통한 그 구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8절에서 그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그 원수들은 그 반대의 길을 갑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자기의 업적, 그 출신, 그런 행위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적 욕망에 휘둘리고 물질적 성취에 집착하며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를 따라 살아갑니다. 문제는 바울이 말한 이들은 교회 밖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들은 언제나 그 십자가의 그 원수된 그런 행동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그 말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변질된 그 모습 속에서 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경각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19절에 나온 그 배는 창자를 뜻하는데요. 그것은 보통 인간의 그 욕망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구를 더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각각 어떻게 섬기는지를 다음과 같이 짧게 설명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직위에 오르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그 목적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새벽에 어떤 기도 모임 속에서 수요, 금요 예배, 다락방 모임, 교회의 여러 가지 훈련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목표가 아닌 개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아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그 신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도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또는 돈을 자랑하나 돈 자랑이나 어떠한 자식 자랑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은 잘 압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 기준에 못 미쳐서 기죽은 그 마음 역시 같은 문제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돈이 많아서 교만한 자나 돈이 없어서 위축된 자나 똑같이 세상에 그 마음을 두고 있는 자입니다. 공통적으로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위해 사는 자들을 보며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성도가 땅의 일을 매여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구원과 반대되는 그 멸망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나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보시면서 나에게는 혹여나 그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자랑하며 그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없는지는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의 목표인 자의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익숙한 로마 시민권을 예로 들면서 하늘 시민권과 대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이 세상에서의 그 당시 최고의 특권이었다면은 하늘 시민권은 영원한 그 생명과 구원의 특권을 알려줍니다. 시민권이라는 용어는 연방 또는 국가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그 본향이 이 땅이 아니며 우리의 거주지는 완전히 다른 그 영역에 있다라는 그 개념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민권자의 그 삶의 그 기준과 가치가 완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자랑이었던 빌립보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자랑해야 할 그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요. 하늘 시민권자에는 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늘을 그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20절에 보면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가 알려주는 것은 하늘 시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늘 시민권자는 현실 속에는 있지만 시선은 늘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이 이 땅의 문제로 염려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이 영원하신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는 이 말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그 소망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은 단지 종말의 사건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는 불평 대신 그 감사로, 두려움 대신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그 가치 앞에서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늘 시민권자의 목표인 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은 자랑이 바뀐 그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본인의 입에서 나온 그 자랑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하늘 시민권자는 세상에 그 자랑이 없어지고 자기의 그 자랑이 없어집니다. 그들의 입 속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그 감격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감격 속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그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람은 진정으로 너무나도 좋은 것을 만나게 되면은 또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것을 만나게 되면은 그것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손녀를 얻은 할머니들이 상대방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손녀딸의 이야기와 그 사진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알려주듯이 늘 시민권의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또한 몇 달 전에 그런 모습, 정말로 자기가 좋은 것을 경험하면 어떻게든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교역자 수련회 때 저희가 그 여수로 이제 가게 되었고 사정이 있어서 마지막 날에 이제 전주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교역자분이 전주에 너무나도 맛있는 파스타 집이 있다면서 거기에 꼭 한번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 날 너무나도 맛있다고 한 그 파스타 집에 가지 않고 전주 콩나물국밥을 맛있게 먹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교역자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주에 아는 분이 있는 이제 다른 교역자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 파스타 라땡땡 그 파스타 집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지인분이 그냥 그래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냥 고기 안 먹고 콩나물국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제가 얘기를 안 꺼내겠는데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팥빙수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팥빙수를 먹으면서도 그 파스타 집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팥빙수를 먹을 때 테이블이 6명 앉아서 그분은 제 뒤에 앉고 저는 앞에 앉았는데 그 뒤에서도 계속 그 파스타집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말씀과 구절이 있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그 말씀이 정말로 체감이 됐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를 그 아는 그 지식 있잖아요. 그 안다라고 할 때 사실 그 안다는 헬라인들은 안다라는 그 개념이 머리로 아는 그 알이 아니라 내가 체험으로 경험한 삶으로 경험한 그 알미였습니다. 자, 그분을 보면서 정말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저렇게 전했겠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생생하게 생각해 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간절한 그 모습. 그 모습이 정말로 두 번째, 하늘 시민권자의 그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모습이 있습니다. 변화의 그 소망을 사는 그 모습이 하늘 시민권자의 그 특징이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하늘 시민권자의 그 마지막 소망이고 곧 구원의 그 완성을 향한 소원의 그 삶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과거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를 변화시키시며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 이야기는 그래서 과거로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그 재림의 날 우리의 그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처럼 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구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야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와 그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사명이자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자 시선이 세상을 향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비교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지 못한 그 속에서 불평하며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대와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변질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순종해야 할 그 하나님을 오히려 나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점점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두어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낮은 몸은 우리들의 지금 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언제든지 병들기 쉽고 피곤해야 하는 이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얻게 될 그 부활의 그 몸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그 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하늘 시민권을 이미 얻은 자이지만 아직 완성된 몸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만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 앞에서 권세 앞에 굴복할 것이고 그때에 우리의 몸도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썩어지고 낮은 몸을 위한 그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충성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에서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 이들만이 십자가의 그 원수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기복적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땅의 시민권을 바라보는 자일 겁니다. 우리는 늘 그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 시민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그 소속감을 제시하지만 우리의 참된 국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엇을 가졌느냐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어디에 속했냐로 물으실 겁니다. 하늘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마음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하늘 시민권자의 그 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